사진 한 장을 잠깐 볼까요? 사진 한 장 한번 그림 좀 올려주실래요? 잘 안 보이네. 여러분 혹시 저 사진이 뭔지를 아세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로마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저게 베드로의 무덤입니다. 누구 무덤이라고요? 예,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불 좀 한번 꺼보세요. 여기 한번. 좀 보이십니까? 네, 다 꺼보세요 한번. 네. 여러분 화려하죠? 멋지죠? 웅장합니다. 저기에 누워 있는 베드로 사실은 어부였어요. 네. 여러분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존 오닐이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발표했어요. 제목이 어부의 무덤입니다. Fisherman's Tomb. 어부의 무덤. 우리나라는 2020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걸 영원히 교황청에 간직할 책으로 선정됐는데, 이 어부의 무덤에는 2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9년에 교황 비오 11세가 서거합니다. 그리고 그를 교황청에 묻기 위하여 교황청 지하를 묘지에 안장하는데 땅을 파다가 유골이 발견됩니다. 교황청 바닥에 우연히 유골이 발견돼요. 많은 수의 뼈는 아니지만 뼈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페트러스 애니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여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1939년부터 또는 2013년 이것이 공식적으로 베드로라고 선포될 때까지 그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어부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것은 베드로의 유골이라고 선포해서 논란이 종식되고 베드로의 무덤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에 대한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불같은 성격의 사람, 또한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사람,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첫 수장이 되었던 사람,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이끌어 옵니다. 주님께서 오는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라고 불려질 것이다. 우선 잘못된 해석과 정보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란 이름이 갈대, 흔들리는 갈대, 연약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몬이란 뜻은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시몬이 뭐가 됐다고요? 게바가,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몬 베드로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반석, 개바, 페트로 교회의 토대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변론을 하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다고 이 사람들을요? 학문 없는 범인, 지극히 평범한 사람, 오디너리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만나보니, 막상 그의 대답을 들어보니, 그의 언변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란 것을 발견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범인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그동안 어디 가서 대학을 다녔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감히 번접하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석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핍박이 닥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립니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도 움직입니다.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욥바로 갔습니다. 그것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받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만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갑바도니아까지 올라갑니다. 갈라디아까지 갔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까지 갑니다.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 로마까지 갔어요. 바울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온 세상을 향하여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베드로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당시에 황제가 된 네로 황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네로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는요,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한 것을 이루고 싶었어요. 로마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가 3분의 2가 불타버려요. 시민들이,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 그때 네로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잡히고 그때 바울도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게 돼요. 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땅에 묻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무덤을 잊었어요. 그의 죽음을 잊었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함을 통하여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를 개종시켜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그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이 누구를 기억했냐면 베드로를 기억했어요. 이 교회의 첫 개척한 목사가 누구냐? 그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무덤이 어디 있냐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그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리고 그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유골이 묻혀 있는데 1939년에 교황 비오 11세의 안장을 위해서 무덤을 파다가 그 유골이 발견돼서 이 유골이 누구의 유골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략 60세, 70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의 유골에는 무릎 아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통하여 그의 발이 절단되고 분리돼서 아마 이렇게 매장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페트로스 N이라는 그 문구를 통하여 이것이 베드로의 시신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다가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것은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베드로의 유골이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 무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는 유골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그 누구의 무덤보다 멋지고 영광스러운 무덤, 아무도 기억되지 않았던 베드로를 교회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영광의 죽음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 도대체 그 어부였던, 지극히 평범했던 어부의 무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여 반석과 같이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기질과 그 약점과 그 모든 것을 보셨지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아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점 많고 실수 많지만 우리 또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동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내 안에 뭘 보신다고요? 나의 가능성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 안에를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시몬이 걸어오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셨어요. 그 보심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뚜렷하게 다가오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내 귀가 멀어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주목한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알아들었을까? 그러다가 제가 주목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보시다라는 단어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그 보심은 우리의 겉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향한 깊은 관심과 관찰이었어요. 겉사람을 향한 눈길이 아니라 속사람을 향한 눈길, 이것이 주님의 보심이었어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속사람의 중심의 것을 봐야 되는구나. 그것이 인간인 우리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는구나. 주님을 본받아.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는 목회자,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누가 뭐라고 우리를 보던 간에,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기드온을 부르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이 짧은 말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 것을 뺏길까 봐 내 것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겁고 두려운 기드온을 남들은 겁장이요, 남들은 집착하고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큰 용사야, 너가 미디안 사람들을 나의 도구로서 물리칠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몬이 게바가 되기 위하여 시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본다고요? 가능성을 봐요. 보잘것없는 어부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재능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볼품없는 거라 할지라도, 너가 어떻게 비교해, 너가 어떻게 경쟁해, 너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가능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뭘 볼까요? 문제점도 보세요. 뭘 본다고요? 문제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나아갈 길을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뭐 했다고요? 항변했다 그래요. 이 항변이라는 말은 원어 영어 뜻은 리뷰크예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문제점이 뭐예요? 감정을,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감정과 말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 문제점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밀 해본 사람은 알아요. 바람만 불어도 굴러갑니다. 바람만 불어도 움직입니다. 조금만 말해도 요동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사단이 건들기만 해도, 사단이 한마디만 해도 흔들릴 연약한 믿음의 사람, 그것이 시몬인 줄 알았어요. 그의 문제점을 아셨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거 다 아는데 뭐 한다고 주님이? 기도하시겠대. 너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밀이 굴러가듯 요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는 것이.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33절 다음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사단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도 따라가고 주님이 죽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주님이 슬프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번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의 약점 다 아셨어요. 베드로의 믿음 없고 흔들린 것 다 아셨어요. 베드로는요 몰라요.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매맞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짧은 순간 당해요.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어린 요정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지 아니냐 할 때 부인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너가 그의 제자 아니냐 할 때 예수를 저주하며 욕하기까지 합니다. 3번째 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지 모른다라고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6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 흔들려 주님을 배신하는 자신의 모습, 그 약점이 드러나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한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시몬이 개바로 반석과 같이 사용하게 되기 위하여 3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뭐하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하고, 베드로가 아무리 굴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해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마음에 괴로워서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배신한 자가 나쁩니까? 판 자가 나쁩니까? 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삶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이라는 그 오명을 가지고 묻혔고, 베드로는 교회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가룟 유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성만찬 자리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주님. 근데 누가 포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포기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해요. 지금 제자들 12명, 11명 제자 중에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해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를 이름을 꼭 집어서 말할까요? 주님이 베드로와 해결할 문제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요,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꼭 집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자, 갈릴리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주님을 배신하고 제자의 무리에서 떠나려고 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주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내려온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저주했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그 상처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야, 얘들아,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그물을 던지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변화된 주님의 모습 처음에 제자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받은 요한이 야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해 우리를 다시 찾아왔구나.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서려고 하던 이 베드로가 그곳까지 찾아온 주님을 만나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 이렇게 실패하고 나 이런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9절에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와 단둘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찬을 마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가파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가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지고지순한 사랑, 최고의 사랑,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는 사랑. 베드로야, 너가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아니요 주님, 저는 필로, 형제로 사랑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파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너 삶에 무엇을 다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말해요. 예수님, 저는 필레오, 형제로, 친구로, 우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베드로야, 너 필레스, 그럼 너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니?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형제로 사랑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원했는데 베드로는 그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내 친구로, 내 형제로밖에 주님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주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너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했지만 그 필레오 사랑에서 다시 시작하여 너가 아가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 필레오 사랑에서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이것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목숨 바쳐 모든 것 바쳐 하나님 정말 아가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우리 다 연약하고 실수 있고 약점이 있어요. 주님 모실 때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 단계 그 수준 되지 않았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함께 하리니 믿음의 사람, 아가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진짜 반석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자꾸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일하심과 사랑하심이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그 책망과 그 자책으로 숨어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자 했던 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제자들 120문도 앞에 당당하게 리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가 53일 만에 일어난 변화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포기하지 않은 주님을 진짜 만났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되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뭐라고요? 장차 게바라하리라. 장차 게바라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장차라는 단어예요. 장차.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미래. 지금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마귀가 한마디 하면 두려워 떨고 때로는 구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시선,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며 장차 게바와 같이 변화될 그 모습을 보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우리 모습,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주님 모실 때 부족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주님에게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도 보시고 장점도 보시고 또한 우리의 약점이 장점으로 변화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시몬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선 비린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별 볼 일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렇다고 온순했습니까? 다혈질의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 건질 만한 것 없는 정말 범인, 별일 없는, 별로 볼 것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현재가 아닌 장차를 바라보시며 현재 시몬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변화될 베드로를 보시며 물고기를 잡는 시몬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베드로로 보셨기에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 교회가 세워지는데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실패하고,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고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주님의 선택,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택은 옳아요. 기억합시다. 내 스스로 나를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심을 믿으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믿음으로 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답하며 나아갑시다. 문제가, 실패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의 내 상황, 내 인생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나서 변화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돌아서지 마세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야, 베드로를 저렇게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일을 성취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배신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는데 주님이 매맞고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그러한 상에 끌려가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를 알았는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과 시선이 마주친 베드로,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본 베드로, 그 눈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에도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칠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 수치와 죽음과 그 사망의 그 십자가를 걸어가면서까지 돌이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눈길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 가정,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잘난 모습 다 우리 주님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둥과 반석되기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실패와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 그 눈동자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